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의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여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18편 세 번째 시간으로 맨 마지막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부터 29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우리가 시편 118편을 이제 세 번에 나누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21절부터 29절까지를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 고백이 제일 앞과 오늘 또 살펴볼 제일 마지막에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노래하는 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음은 나의 고난과 환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하셨음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것을 내가 주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고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몇 번은 적어도 몇 번 이상 들어보았을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인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더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익숙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18편의 그 흐름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지금 읽게 되면 이 시편 118편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문제들로 인하여 아파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고 시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뭐 그냥 이 표현 자체를 읽으면 이런 겁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집을 짓는 사람이 이 돌이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쓸모가 없어 보여서 버렸던 그 돌이 나중에 보니까 집을 짓는데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귀하게 쓰이는 돌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집을 짓는 자가 볼 때 이건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어라고 그렇게 버려진 그 돌이 또 다른, 여기서 집은 아마도 다른 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건축자가 집을 버린 그 돌이지만 다른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 성전, 베이트라는 이 표현이 그냥 집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보통 시편 안에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별 쓸모가 없고 소용없어 보여서 버려진 그 돌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귀한 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집의 벽과 벽을 연결하는 그 부위를 받치는 코너스톤이라는 표현이에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연결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편 118편 안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면서 마치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쓰임받는 것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안에 그 흐름 안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서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적용하여서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볼 때 작은 나라이고 작은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하찮게 보이고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귀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고 쓰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이 되거든요. 여러 번 인용이 되면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인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도 베드로 역시도 사도행전 4장 11절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건축자의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서로가 그 모퉁이 구석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벽이, 서로 다른 면이 합쳐지고 만나고 하나가 되는 조인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스톤이라는 것은 이 뭔가가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중심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받는 신세가 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음을 지금 또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시인을 향한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것인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다 가능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많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셋 다 만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과 그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면 공통점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별로 이득이 없어 보이고 별로 좋은 것이 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여서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들, 세상에서 뭔가를 짓고 세상에서 뭔가를 세우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과 그 믿음은 별 볼 일 없어 버려지는 그런 신세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심에 있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며 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연합되고 연결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임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지금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이 뭐예요? 버려진 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귀한 돌로 쓰임을 받고 귀한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지금 시인은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나에게 별로 소용이 없고 이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그 역사와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지금 바라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지금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여러분들이 알면 유용하고 좋은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라는 이 표현인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표현이요. 유대인들이 이제 환영의 인사를 하거나 축복의 인사를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냐면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바룩 그러면 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이 있으라. 바룩 축복하다, 복되다. 하바라는 말은 오는 사람. 지금 오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베셴이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라는 것이고 아도나이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룩하바. 이게 인사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룩하바. 그리고 베셴 아도나이. 연결해서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 이게 오는 사람을 향해서 환영하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이고 축복의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그 이름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당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심을 선언하는 그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유대인들이 외치면서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이 복되고 귀하신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도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복되고 그들을 축복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이 표현. 근데 이것이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축복의 표현으로 신약 성경은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이 복되고 그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것을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마지막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연결하여 함께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이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의미, 이것에 담겨있는 큰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복음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제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제사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 밧줄로 하나님께 가져온 그 제물을 제단불에 메어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아니하도록,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제단불에 매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자들이 되게 할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18편에 고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18편은 제일 처음 1절에 시작하였던 그 표현으로 다시 이 시를 마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그 인자하심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좋고 편안할 때나 내가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그 제단에 붙들리고 제단에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소원하고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당신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둘러싸여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세상에 무가치한 자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들처럼 버려졌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버림받았던 자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가치하며 버림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쓰임받게 하시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셔서 그 말씀에 우리가 연결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접붙임 바되어 주님과 연합하여 연결된 자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 그들이 복되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을 증거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님의 제단불에 우리가 메인 바 되어 하나님 이 전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곳으로 하나님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끈을 주의 제단에 든든히 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요동치며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되돌아오며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시편의 말씀 118편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의 가족,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 또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와 부모와 형제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몽고메리 지역에 세우신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그 사역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이곳에 나오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과 하나 되며 연합하고 연결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사역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로 세워가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